이번 주에 한 선교팀에서 저희 다산 동행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몇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요. 잠깐 나누면요.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과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신은 이제 다음 달에 성경책을 배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책을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뭉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그분의 연세를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지 같이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보고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면 나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 권면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교회를 향해서 또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시험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이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대한 것은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죄를 부추기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연단하는 훈련을 주님이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는 이삭이라 불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아들 이삭을 떠나서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삶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오늘 말씀해 보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바로 다음날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했는데요, 3일 길을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제3일에 눈을 들어서 그 모리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함께 온 종에게 이렇게 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과 종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구나, 우리의 주인이 예배하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제물로 이삭을 바쳤지만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종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이 나무와 또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시선에서 아버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받으실 이 번제 역시도 주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아야 할 곳에 이르러 번제할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단 위에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급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이삭에게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은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쓰이는 제사 방법이잖아요. 도무지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가 제단을 쌓기 전에 종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고 또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돌아오게 되리라 고백했던 것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내 씨인 이삭, 또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죽었으나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외아들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19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른이 됐는데 계속해서 죽만 먹는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시험의 연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안내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또 다른 시험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지요? 누구와 함께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빗대어서 너희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아니 된다. 육신은 약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가볍게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조금 하찮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면 그 길을 막아서는 일들, 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분노와 근심과 이 사단이 쏘아대는 이 영적인 어둠의 불화살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쏘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비행기가 이 미사일을 쏘는데요, 몇 킬로 밖에 있는 목표물을 쏘는지 아세요? 500킬로 밖에 있는 미사일,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400킬로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표물을 조준하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미사일도 이럴지인데 어둠의 세력들의 불화살은 어떨까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해가 가장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밀려오고 정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정릉 지역을 주님이 변화시키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는 큰 시험을 겪게 되었고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탄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특별히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원문의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악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악한 자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고 주의 날개 위에 덮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악으로부터의 싸움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것이 불화살입니다. 눈에 막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겁주고 무섭게 하고 그런 일은 이 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미사일처럼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내 심령의 연약한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악한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처럼.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보낸 이 군대와 종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길은 네가 막아서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잡히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는데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셔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앞서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바로 몇 절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잔을 주시면 아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히 조금 전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게 되고 불쑥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혼자 차를 몰고 낙산 해수욕장에 갔거든요. 주님을 묵상하리라 라는 명분을 가지고 혼자 가는데요, 가는 길에 터널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한 30분 서 있고 또 그곳에 가다가 이제 거의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얼굴이 이상해졌어. 부어올랐어.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불쑥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승보가, 너 지금 어딜 가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월요일에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기도원에 가야 하는데 기도원을 빼고, 물론 주님이 율법적으로 저를 막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마치 제가 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 길을 걸으면서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50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일을 겪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세력들과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붙드는 것, 성령의 검을 붙잡는 것,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하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승리하였지만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8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리게 하고 또 주의 영이 힘입어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쓰임이 다했다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매일같이 떡과 물을 주며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왕들을 임명하고 선지자를 임명하고 주의 뜻을 부름을 따라 다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영적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수천 년의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수천 년 동안 주의 교회를 강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악한 자에게 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